다 같이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교사와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폭넓은 학문적인 지식을 잘 쌓게 해주시고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하고 바른 길로 잘 인도해가는 인생의 참 스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며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의 멘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음용지초로서 기도합니다. 단순히 노래함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뜨거운 열정과 섬김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는 천국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음용지체원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에 중독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속히 중독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알코올 중독, 담배, 마약, 약물, 도박, 음란물, 게임 중독 등 영역을 파괴하는 모든 악한 것들에서 속히 빠져나오게 하시고 또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믿음의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존경받는 스승들이 되도록, 그리고 음용지체를 위해서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2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22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2편 이제 예루살렘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샬롬의 땅, 즉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최초의 성전이 세워졌던 땅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평화의 터전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하지만 지금 언제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중동 최대의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은 지금 종교 간 분쟁터가 되었고, 심지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갈등하고 있는 심각한 종교 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예루살렘을 아랍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알-쿠두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성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신성하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이슬람에서도. 즉 이슬람에서도 예루살렘을 신성시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기독교뿐 아니라 이슬람까지 3대 종교가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종교 분쟁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이나 사도교회, 곱트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가 각각 영토를 그 안에서도 영역을 차지해서 서로 영역을 차지하기 위한 크고 작은 마찰이 끊이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6, 7개로 종파들이 서로 으르렁대면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땅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원래 예루살렘에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하나였던 여부스 족속, 즉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보면 122편을 다윗이 지은 시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 성을 노래하면서 예루살렘의 영광과 평안을 위해 노래하고 있는 시가 바로 본문 122편인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그 순례객들이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지어졌던 노래가 바로 성전 순례가인 본문 122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객들에게 예루살렘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의 그 평안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할 정도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평안이 바로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샬롬의 땅인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그 땅의 샬롬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결국 형통의 복, 샬롬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7일에 하마스의 기습 침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확전되어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 그리고 이란까지 가세하면서 중동 전쟁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땅의 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방관하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공격을 받았다고 그들도 보복하면서 수많은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서 또한 그곳에서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이제는 더 이상 민간인에 대한 보복 학살을 멈추고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그 땅의 평화가 곧 온 세계의 샬롬의 평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진정한 샬롬의 평화가 찾아오고 무엇보다 그 땅을 사랑하고 샬롬을 구하는 우리 모두 다 같이 형통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집, 다윗의 집, 궁중, 그리고 하나님의 집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이 되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메시아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임하게 될 새 도성,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적인 찬가가 바로 오늘 본문 122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성전이 세워져 있는 바로 이곳 교회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를 교회, 즉 성전으로 바꾸어서 번역한다면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 선포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진 이곳 우리 승리교회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승리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승리교회가 교회 가자는 말만 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어떤 사람이 이 시인을 향해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하자, 그렇게 말을 하자 내가 얼마나 기뻤던지 이미 우리의 발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같이 가자는, 교회 가자는 말만 들어도 가기 싫은 끔찍한 곳이 아니라 같이 가자는 말만 들어도 너무 기뻐서 이미 발걸음이 교회 정문에 들어설 정도로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우리 승리교회 갑시다, 그런 말만 들어도 너무 기뻐서 이미 발걸음이 승리교회를 향할 만큼 그 정도로 좋아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가 그처럼 교회 가자는 말만 들어도 기쁨이 넘쳐나는 날마다 오고 싶은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건물과 조직이 잘 짜여진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 구절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루살렘의 건물과 도로 등이 체계적으로 잘 건설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연령과 직분, 지파와 직업 등에 따라 잘 조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굴러가는 신성한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승리교회도 건물과 다양한 부속실 등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잘 짜여지고, 또한 각 재직부서와 교회학교까지 모든 부서와 모임 등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짜여져서 반석 위에 우뚝 선 교회처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승리교회가 지혜롭게 잘 짜여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올라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어떻게 하려고요? 감사하려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도 안 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맛있는 점심 먹겠다고 간식 먹겠다고 교회 와서도 안 되고, 특히 더 안 되는 것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려고 교회에 오거나 아무개랑 싸우려고 교회에 와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예루살렘이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살벌한 분쟁 지역이 된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이 목적 의식이 사라지니까 교회에 감사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싸우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하러 오는 곳이라고요? 감사하러 오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랍기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 교회로 발걸음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교회에 발걸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공정한 치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예루살렘 성에 뭘 두셨다고요? 심판의 보좌를 두었다는 겁니다. 심판의 보좌, 즉 공정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는 재판정을 세워두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종교적 중심지일 뿐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이 위치하고 있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 공정한 법이 집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승리교회가 속한 통합측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도 보면 엄격한 치리와 권징에 대한
법률들이 다양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보통 칠이나 권증을 하게 되면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웬만하면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교회도 엄격하게 공정한 칠이가 있어야 교회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칠이와 권징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교회가 가장 바람직한 교회겠습니까? 아예 칠이와 권징이 필요 없는 평화로운 샬롬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칠이와 권징은 필요하지만 칠이와 권징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평화로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섯째,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공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승리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샬롬의 평화가 넘쳐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형통의 복을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자가 형통의 복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교회에 침투하는 만약에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교회를 공격하고도 복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형통의 복을 받아야 더더욱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교회는 평안과 형통함이 넘쳐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봉독합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는 다툼과 불통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평안과 형통이 넘쳐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서로의 평안과 형통을 축복해주는 서로를 향한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다툼이 넘쳐나고 하나님마다 죄다 안 돼서 죄다 실패하고 모든 관계가 불통이 된다면 결국 그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우리의 가정과 일터도 평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복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 안에 평안과 형통함이 넘쳐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교회는 서로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봉독하게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줘야지, 서로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으며 화를 북돋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평화의 터전이자 신성한 곳으로 불려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서로의 평안과 형통함을 축복해주고 서로의 복을 빌어주는 평화의 터전이자 신성한 축복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복을 빌어줘야지 서로를 저주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복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셔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 우리 승리교회도 그만큼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 가자는 말만 들어도 행복한 교회, 그래서 날마다 오고 싶은 교회, 건물과 조직이 잘 짜여진 교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예배하러 나오는 교회, 그리고 치리와 권징이 필요 없는
평안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서로에게 복을 빌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형통의 복을 받아서 우리 승리교회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행복한 승리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중동의 화약고로 변해버린 예루살렘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와서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하나님의 신성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승리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승리교회가 많은 이들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행복한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로 예배 드리러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건물과 조직이 잘 짜여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권위와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모든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기도하고 서로에게 평안과 형통과 복을 빌어주며 축복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주 안에서 형통의 복을 받는 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승리교회 안에 사랑과 감사, 평안과 형통이 넘쳐나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승리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한 서로 기쁨으로 축복하며 기도의 세 겹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발걸음 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성도 간의 진심 어린 사랑의 기도를 통해 세임을 얻게 해주시고 서로 복을 빌어주며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교회를 향한 사랑과 평안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날마다 형통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승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는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